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에 또 이렇게 남은 연휴가 내일까지 명절인데 또 잘 쉬시고 편안한 명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대체적으로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그의 행적에 대해서 태어날 때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야곱의 고난과 성화, 야곱의 고난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야곱과 요셉을 이야기하면 야곱은 아버지고 요셉은 아들이죠. 부자지간이죠. 그런데 야곱도 성경에 보면 고난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의 일생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난을 당하고 또 요셉도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형제간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가는, 그래서 종이 되는, 오해를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똑같이 고난이라는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야곱은 어떤 것이 주어졌느냐면 성화되는, 변해가는,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고 변해가는, 우리가 구원의 9가지 단계에도 보면은 8번째 단계가 성화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영화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되게 하시고 우리를 고난을 참고 이기는 견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요 8가지, 9가지가 다 통과되면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는 중이죠. 근데 이 야곱이 고난을 받음으로 그에게 주어진 이 결과가 무엇이냐면 성화예요. 성화됐다. 우리가 변해가는 거죠. 성화되었다. 근데 야곱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끝나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요셉을 봐야 돼요. 요셉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했고 고난이라는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요셉은 고난이라는 학교에 야곱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야곱은 성화라면 요셉은 영화예요. 그야말로 대가가 주어지는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한들 똑같은 고난은 아니다. 누구나 고난을 받으면 다 자판기에 커피 한 잔 떨어지듯이 동일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떨어질 수도 있다. 똑같은 고난을 받아도, 아니 더 많은 고난을 받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고난에도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야곱은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야곱이 당한 고난은 자기의 많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요셉이 당한 고난은 다르다는 거죠. 일종의 형제들의 그 불순한 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요셉이 받은 고난은 허물이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잘못이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난은 성화를 이루는 반면 요셉의 고난은 일종의 대속적인 고난이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기 위한 바로 그런 고난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의 결과가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야곱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고난당함으로 성화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은 요셉은 허물이 없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또 다른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종의 대속적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적 고난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을 것을 요셉을 통해서 죄 없이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이 받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학교를 마치면은 성화될 수도 있고 영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화와 영화라는 큰 상급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고난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비교하기 위해서 요셉의 고난을 좀 인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는 야곱의 고난만을 취급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야곱의 두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야곱의 간사한 인간적인 그런 야곱을 보고, 또 하나는 야곱의 변화가 된, 성화가 된 야곱의 모습을 좀 두 면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성화들을, 어떤 변화들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곱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다?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남성적인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들과 산을 좋아하는 사냥꾼이 된 바로 그런 에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보면은 에서는 털이 붉고 많다라고 그랬어요. 털이. 그래서 더욱더 남성적인 모습을 많이 그려주고 있는 에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떤 성격입니까? 내향적인 성격입니다. 그야말로 조용한 성격이고 여성적인 성격입니다. 그런 이런 성격 때문에 야곱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결정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에서는 남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들사람이 되어서 짐승을 잡고 사냥을 하고 뛰어다니고 밖에 나가는데 관심이 많았지만은 야곱은 조용한 장막에, 집에, 늘 엄마의 품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모의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부모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에서보다는 훨씬 더 많았으리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아마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자기의 가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한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야곱은 어깨너머로도 들었고 또 더 나가서 자신에게도 실제로 들려오는 그런 소리도 들었고,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많이 듣고 자라났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 리브가도 아직 아들이 모태에 있을 때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가 뭐냐면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을 섬기겠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따라서 어린 야곱에게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대들보다, 우리 집안의 가장 핵심적인 축복권이 있는 자다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야곱은 이렇게 부모의 교육과 사랑과 또 많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약속받은 그런 사람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존귀함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언약을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 리브가를 통해서 또다시 확인받고 야곱도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죠.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성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야곱은 어떤 모습을 여기에서 합니까? 그 축복을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인간적인 그런 사기치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잘 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잘못된 방법이 오늘 말씀에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부터 이제 쓴맛을 보게 됩니다. 환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약삭빠른 행동, 또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잔머리 굴린다고 하죠. 잔머리 굴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고난만 증가할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면은, 이것을 정해져 있는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방법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억지로 당겨서 받겠다고 내가 손쓰는 한 그야말로 나에게 고난은 더할 뿐이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때부터 고난을 받게 되고 또 그의 어머니 리브가도 역시 슬픔을 당합니다. 에서의 분노가 덜 끓게 되자 야곱에게 리브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몇 날 동안 좀 피해 있으라 하지만은 몇 날이 아니라 결국은 한 20년이 넘는 장구한 시간 동안, 장구한 세월에 피난 생활을 해야 되고 고난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더 나가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야? 여성적인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결국은 이 외산천 집으로 도망가서 가진 고난을 다, 또 가진 그 속임을 다 당하는, 어쩌면은 야곱과 에서가 덜 사람과 집사람이 바뀐 것처럼 어쩌면 야곱이 덜 사람이 돼버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그렇게 이 야곱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온전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브가도 역시 하나님으로 받은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는 무엇이냐 하면은 야곱과 떨어져야 되는, 그야말로 야곱이 덜 사람이 돼야 되는 이런 처지에 살게 되었고, 역시 야곱의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방법으로 자초한 야곱에게는 야곱이 끝내는 어머니 리브가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리브가는 그 길로 야곱과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이제 이 리브가가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깨달은 일입니다. 야곱이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위험한 지경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역사하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그야말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철저하게 약속합니다. 이 꿈에 야곱이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베고 자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그 돌에다가 무엇을 하냐면 자신이 가져간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우리처럼 참기름 들기름 흔하니까 기름의 중요성을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야곱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름입니까? 어쩌면은 야곱이 피난길에 노잣돈이나 쓰라고, 꼭 필요한 비상금을 쓰라고 그의 어머니께서 특별하게 주신 기름이에요. 어쩌면 재산 전부예요. 어쩌면 가치가 아주 중요한 그런 이 기름입니다. 그것을 돌에다 다 부었다 하는 말은 재산을 다 부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비상금을 다 부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낌없이 다 부었다. 야곱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닥다리가 오락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서약을 해주고 그야말로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야곱은 그야말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부었습니다. 다. 자, 이렇게 다 아낌없이 다 부었다. 큰 헌신인 것을 발견합니다. 아주 큰 헌신입니다. 자, 그의 감격과 헌신이 이 서약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대로 어디에 가나 그와 함께 계셨고 그의 길을 지켰고 먹을 양식을 주었고 입을 옷을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마지막 끝날에는 아비의 집으로 야곱을 편안하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야곱을 잘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자기 멋대로 삶을 사는 것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는 20년 내지 30년간이나 그런 고백 속에서도 그의 처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처자들이 우상을 섬기는데도 방치해 두었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꼴이 됐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은 베델에서 이 베고 자던 돌을 갖다가 세우고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는데 그 후에 30년이 지나면서도 베델을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러 마지막에 다 돌아올 때에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하자 노발대발해서 원수를 갚으러 형제들이 가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이 베델을
찾아온 흔적은 디나 사건 때문에, 딸이 성폭행 당한 사건 때문에 비로소 베델을 찾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이 딸의 성폭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됐다는 거야. 자, 야곱은 지금 어떤 사람인 것을 제가 이야기합니까? 아주 간사한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자인 것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11조를 드린 약속한 흔적하고 11조를 드린 흔적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한 번도.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점점 깨달아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장 1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영안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열리면서 베델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2절에는 그의 가정에 우상을 청산했다. 여러분, 아직도 우상을 청산하고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제사 지나고 있습니까? 명절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상은 아무것도, 제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제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제사하세요. 그건 괜찮아요. 성경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자는 제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사를 산 사람에게 하지 않느냐? 제사는 원래 조선시대 때에 나라에 대한 큰 공로가 있으면은 나라에서 그 사람에게 상을 차려서 아주 제사를 드려준 거예요. 제사를 지내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살아있을 때 제사 지나면 맨날 술 먹고 맨날 동네 사람과 싸우고 맨날 다투고 한 거 다 아는데 제사를 어떻게 지나갔어요? 양심이 없으니까 죽은 날 제사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나는 것은 불효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이루지도 못했는데 거짓말 제사 지나는 거 아니야. 거짓말.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제사죠. 자, 아직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야곱이 우상의 문제도 싹 끝나게 되었다. 자, 이 야곱의 점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역시 또 네 번째는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이거는 야복강을 건너기 전날 밤에 야곱이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것. 그 장추야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맥락을 보면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기도가 아닙니다. 호세아 12장 2절 3절에는 야곱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대항한 악한 소행이다. 악한 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대항한 그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는 저주스러운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그래서 싸움이 끝났다 하는 말씀을 볼 때 아직도 야곱에게는 인간적인 면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은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단숨에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방에 배치기로 그냥 나 잡아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하나님이 밀리고 하나님이 넘어질 것 같은 계속해서 씨름이 야곱에게 우세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셨을까? 그것은 야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도뼈가 엉덩이뼈가 위골되기까지 영안이 열리지 아니했지만은 그가 환도뼈가 엉덩이뼈가 위골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호세아 12장 4절에 그가 환도뼈가 부러진 후 울며 간구했다. 그것은 회개했다는 말이죠. 환도뼈가 부러지고 바로 다 나은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을 통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은 이 회개 열매로 세겜에서 살게 됩니다. 그가 세겜에 올해 한 10여 년간 살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던 그곳 베델을 찾아가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한 그것은 기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베델을 찾으며 회개의 기회를 갖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창세기 32장 6절에 보니까 에서는 벌써 야곱이 오는 것을 알고 400명을 거느리고 출발하였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때려잡으려고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야곱이 믿음이 없는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대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 에서의 군대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 군대가 이중 부대다. 이중. 그 군대가 곱이 넘는다는 말이죠. 이 에서의 군대를 완전히 섬멸시킬 수 있는 그런 군대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워했다. 야곱은 이때 어떠했어야 합니까?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에서를 맞이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에게도 말씀하셔서 야곱을 치지 못하겠습니다. 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까지 에서의 부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여기에 이 땅을 마하나임이라 했다.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이 하나님의 부대를 신뢰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에서에게 감동을 주어서 야곱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야곱에게는 그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을 봅니다. 디나 사건을 통해서 이 회개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야곱은 인간적인 사람이고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야곱이 드디어 야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화가 되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 볼 때 창세기 43장 1절 2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양식을 조금 사라. 야곱이 식솔들이 한 70명 되거든요.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야곱이 옛날 같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양식을 많이 사야 된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양식을 사야 된다 라고 말했을 터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양식을 그냥 사라 이 말도 아닙니다. 양식을 많이 사라 이 말도 아닙니다. 양식을 어떻게 사라? 적게 사라, 조금 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야곱의 태도가 원래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원래 탐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탐심의 문제가 야곱에게는 빠져나간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는 탐심이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즉 야곱은 성화된 모습이, 변화가 된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그를 믿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도 온전히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믿었다. 이 말은 창세기 4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 곡식 자루에 그 금원 보화를 들어있는 것을 보고 남아있는 형제들 다 데리고 오라, 베냐민을 데려오라 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처지냐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믿는 야곱으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창세기 44년 14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전능하다는 말인데 엘샤다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큰 고백을 야곱이 한 적은 없어요. 그 야곱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엄청난 고백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과 대립이 되는 말로서 바로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깊은 신앙을 표현한 말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아주 큰 고백인 것이죠. 즉 야곱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많이 변했죠.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을 고백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고백이느냐, 어떤 말이냐가 곧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어떨 때는 우리가 말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문제를 싹 까먹을 때도 있어요. 저도 이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 지금은 그래도 조금 변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 말투가 경상도 말투다 보니까 말이 직선적이고 또 핵심을 말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탁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픈 말을 하느냐고 오해를 받아서 핀잔을 먹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말이 거치네요. 제 말이 상처를 많이 주네요. 하나님, 제 말을 변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도 조금은 변했더라고요. 조금은 변했어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야곱이 아주 직선적이고 아주 그 도끼가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야곱이 많이 변화된 것을 보면 야곱이 고난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야곱은 세 번째로 노년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야곱으로 변한 것을 발견합니다. 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런 소식을 또 전하게 되죠. 또 더 나가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눈이 어두웠으나 그의 영안은 밝았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 시야가 좋지 않아서 잘 안 보인대요. 잘 안 보이는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삭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삭은 멀쩡한 나이인데도 그는 아들을 잘 구별하지 못했잖아요. 야곱에게 축복했잖아요. 에서에게 축복한 것은 야곱에게 다 축복했어요. 눈이 시퍼렇게 뜨고도 이삭은 바로 이 자녀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꼴이었지만은 야곱은 지금 나이 많아 눈이 어두운 상태인데도 그가 요셉의 아들을 안수기도 할 때에 보니까 큰 아들 작은 아들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큰 아들에게 오른손을 작은 아들에게 왼손을 올려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손을 바꿔서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손을 어금 맞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손이 바뀌었습니다. 손을 바꿨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그리 마시옵소서 라고 창세기 48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48장 19절 20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떠합니까? 야곱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야곱이 그의 영안은 밝아졌다는 거죠.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은 영안은 밝아져서 어디에 손을 얹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혼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에 우리의 합리적 생각에 우리는 혼돈할 수도 있지만은 야곱은 거기에 영안이 밝아져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도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지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후일에, 장래에, 미래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야곱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보십시오. 여기에 영적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섯 번째로 창세기 48장 21절에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여기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랬다는 거죠. 나는 죽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한때는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인간적인 수단이었고 인간적으로 가로채는 사기꾼이었지만은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변화가 된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성실한 제사장이요 인격자요 영안이 밝은 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줄 아는 훌륭한 야곱이 변화된 야곱이 오늘 성경에 잘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아프기도 하지만은 고난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아프다고 싫어하겠지만은 우리의 고난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성화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애매한 고난, 우리가 받지 아니해야 될 죄가 없는 고난을 행여나 받았다면은 요셉과 같이 영화로운 고난이 또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성화가 약속되기도 하고 영화가 약속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떤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떠한 우리에게 간교함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아직도 우리에게 참으로 버려야 될 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참으로 부서지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난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상처 주고 많은 사람에게 또 이렇게 좋지 않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인간적인, 이 야곱과 같은 인간적인 방법은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서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무릎 짚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